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에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도 방금 읽으셨지만 몇 가지 사건들이 들어가 있죠. 제일 첫 번째는 백부장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백부장의 정확히 말하면 하인의 병든 사건이었죠. 근데 그 병든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나인이라는 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있는, 그리고 그 죽어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전달이 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리까 질문하는 사건이 있고요. 또 한 부유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바르고 자기의 머리털로 문지르는, 그러면서 그 발에 입 맞추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제목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뭘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뭘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뭘까? 믿음에 관한 주제를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떤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새벽 예배 때 왜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왜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지만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뭘 믿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믿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냐? 우리 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뭔가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백부장, 이 이방인이에요. 뜻하지 않은 사건을 경험해요. 하인이 아파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하인,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말하는 짐승. 말하는 짐승. 지난 주간인가요? 이제 강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 강남에 있는 어느 부잣집에 개가 죽었어요. 몇 년 전 일인데 2, 3년 전 일인데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800만 원인가 900만 원 들여서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개가 큰 참 은혜를 잊고 사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개가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 특히 할머니들이 유모차 같은데 개를 담아서 끌고 다니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야, 사실 그 유모차에 누가 타고 있어야 돼요? 몸 불편하신 할머니가 타셔야 되는데 할머니는 안 타고 개가 덩그러니 타가지고 그 할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다 받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짐승도 요즘은 괜찮아요. 그러나 당시에 그냥 짐승이 아니라 말하는 당나귀쯤 되는 그런 대접을 받은 게 종이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유력한 분들이죠. 그런 유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청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청을 드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많은 유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고쳐 주시는 게 가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방인이지만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자. 그리고서는 함께 가시는데 가까이 가니까 백부장이 나와보지 못하고 친구들을 보내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부정한 일이 돼요. 그래서 사흘간, 일주일간 정결 예식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초월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야, 이건 무슨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믿음?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곧대로 믿음.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믿음이죠. 이방인인데 예수님과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는데,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내 아이니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분명한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백부장의 고백이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낫게 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도 놀라실 만한 이만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이거든요. 참 신선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만나기 어려웠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흥분을 하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 옮기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과부 아주머니의 아들이에요.
이 과부 아주머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과부에게는 그 아들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과부에게 오로지 소망은 그 아들을 키워서 아들이 어머니를 잘 곡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죠. 그런 아들을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그 입구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무리들, 장례 행녀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래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그리고서는 그 청년을 뭐라고 그러시느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요. 여러분들은 하나 놀래지를 않는 표정인데 관에서 사람이 떡하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도 하고 또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거예요? 회복된 은혜와 축복이죠. 엄청난 역사예요. 또 특히 그 과부에게는 앞으로 자기는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모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19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고개 좀 들어봅시다. 가만 보면 세례 요한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왜 질문을 했을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질문을.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왜 질문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져서 그래요. 잘 어려워서 그래요.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이 역사상 최고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증시도 수백 조가 한순간에 날아갔대요. 한순간에. 저는요, 돈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돈이 있었으면 꼭 주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한 푼도 할 게 없으니까, 듣기만 하니까 속으로 만약에 내가 한 2억이 있었는데 2억이 있었을 때 어디다 넣었다 그러면 어저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저께 얼마를 번 거예요? 그냥 2억 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들은 웃지도 못하고 지금 저 얘기를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살아가면서 삶이 팍팍합니다. 왜? 지금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것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옥에 잡혀 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구해 주시고 민중 봉기를 일으키시고 헤롯 왕과
로마의 이 모든 총독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이까?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독립, 그렇게 하는 회복은 누구 생각의 회복이에요? 세례 요한 지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시키셨어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2000년 전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몇 년째 듣고 있어요? 2000년째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구촌 5만 년, 뭐 한 10만 년, 1억만 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엊그제 들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뭔가를 깨닫고 나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시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백부장은 어떤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겪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부터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32절부터 35절까지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여러분, 당시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죠. 애들 이렇게 동네 애들이 모이면은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그러면은 한 7살, 8살 요때 되면은 무슨 놀이를 하냐면 엄마 아빠 놀이를 해요. 그래서 애꿎게 네가 엄마하고 네가 아빠해. 서로 어저께 싸웠거든요. 둘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내가 탁 들어가면서 지금 내가 아빠 노릇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탁 들어서 여보 오늘은 잘 지냈어요? 그리고 밥 먹읍시다. 그러면 애들은 어디 갔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밥 드세요. 상 차려왔어요. 뭐 그러고서 이제 소꿉장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보 그러면 애가 대답을 해주고 밥 차려왔어 이래야지 되잖아요. 근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시작이 됐는데 당시의 유대 아이들이요 피리를 불면 뭐 하기로 돼 있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식 파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결혼식 파티 놀이 하자. 피리를 삐리. 근데 진짜 피리를 잘 부르는 피리가 부르면 애들이 춤을 출 거야. 그런데 동네 애들이 모여서 삘리리리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피리니까 에휴
그냥 피리도 진작에 못 부른다. 이렇게 듣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애곡하여도 또 무슨 놀이를 하냐면 결혼식 놀이에서 어디로 가냐면 장례식 놀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리고 곡을 하면 그러면 같이 있던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아무개 아주머니 위로 받으세요 힘내세요 이래야 되는 이게 장례 이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해요. 33절 34절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여러분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자꾸 먹어서 문제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니까 또 그 귀신 들렸다고. 제가 30년 전에 부산에서 동네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을 때인데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가 미국에서 새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공항에 나가는 거예요. 공항에 나가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는 차 봉고 차에 장로님 몇 분이 타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왜 내 차를 탔겠어요? 나를 좋아하니까 탔겠죠. 근데 타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되고 많이 부흥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것도 하겠죠. 사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부산 교회는 점잖아서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점잖은 목사님이 계시다가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는 좀 그런 걸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도 으쌰. 근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은 신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런 걸 하면 뭐하노? 이북 분이었는데 그저 조용히 잘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총동원이고 뭐 다 합시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3년쯤 지내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이번 이제 오신 지 한 3년 되셨으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해요. 그래? 그러면 한번 이 목사가 한번 계획 세워서 한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해보자. 막상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그렇게 안건을 건의한 거는 장로님 몇 분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내 방에 그 장로님들이 들어와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다음 주면 총동원 전도주의. 아이 목사님 이건 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게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이건 뭐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만만하지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현실을 살아도 어때요? 어려운 건 마찬가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너무나 안 먹고 그냥 아주 청빈한 삶을 사니까 전 귀신 들린 놈이야 뭐야 인정을 안 해요.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은 완전히 거꾸로 그냥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막 하하호하니까 저거는 마귀의 자손이야 뭐야.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내 생각을 가지고 믿으려고 할 때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감사하기를 시작해야지 돼.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한 부잣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이 옥합을 가지고 와 깨트려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그 여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죄를 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모든 것을 걸고 소박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결론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가졌는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은 나도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그렇게 해. 근데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의 역사, 향이 옥합을 깨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순종하는 데 생겨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는 데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을 하시는데 48절,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게 뭔데 지가 무슨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데 지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 조롱하던 사람들, 함께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도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 경배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백부장과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요. 제주도에 보면은 공수부대 훈련장이 있어요.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그 훈련장이 있는데 훈련장에 1년에 한 6차례 부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1공수서부터 1공수, 2공수, 3공수 여단이 있어요. 여단들이 다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한 달 반, 2달 정도 머물다가 그리고는 육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공수부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성으로 와가지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서는 좀 쉬다가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데 뭘 하냐면 천리행군 뭐 이런 거를 해요. 이 공수부대는 야간에 움직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제가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는 가서 거기 공수부대 훈련장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축복을 해주고 또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돼지를 한 마리씩 가서 같이 나누고 그러면 이 부대원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이제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대대장이 예배를 다 마치고는 자기 방으로 잠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장 방으로 가가지고서는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다 마시고 이제 끝나면 또 천리행군 시작이 되고 고생 많으시겠어요. 이제 했는데 딱 갑자기 내 앞에서 일어나더니 제가 그때 제주도에 있을 때 35, 요렇게 36 요때였어요. 그런데 그 대대장은 40쯤 되는 분이에요.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훈련 마치고 다음 주에 육지로 올라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서 목포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천리행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셔야 저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번을 거기 갔지만 그런 부대대장은 처음이었어요. 대대장이면 중령이고 공수부대 중령이면 원스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분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정말 앞으로 별을 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앞에 놓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수부대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난 방위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방위 출신인 거 알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여러분 그분을 전 지금도 못 잊어요. 30몇 년이 지났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나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겸손한 믿음이에요.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저는 이해가 가고 생각이 들어요. 왜? 군인은 단순하다고 볼 수 있어요. 명령이냐 아니냐, 말씀이냐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이 무더위를 이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